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레위기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 끝까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가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른이라고 했냐면 나이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누구께 나아가야 될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항상 뭐해라? 거룩하고 깨끗이 있어서 정결하라. 이것이 여러분 21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말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또 전하여 이르십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이겁니다. 자, 그들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주는, 나에게 주는입니다. 나에게 주는 그 성물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별되었으니까 일반 물건이 아니라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도 있고 여러분, 동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그 제물도 있지만 또 곡식으로 드려지는 것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성물, 나에게 주는 이 제물에 대하여입니다. 자, 어떻게 해라? 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뭐해라? 스스로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라? 조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라? 구별해서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제물은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끝까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죄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또 돈독케 하실 것은 또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관계를 더 돈독케 하시겠죠.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건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구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렇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가? 결국 이 제물은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우상이 아니라 누구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분이시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게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백성들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온 재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다룰 때에 스스로 뭐해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것이니까? 내 백성이 나에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전체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 이르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서입니다. 내 후손 중에서. 그 후손들도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도 있겠고 나중에 제사장들도 있겠죠.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뭐하면서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누구께 드리는, 나에게 주는, 구별하여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뭐하는 자는, 가까이 하는 자는 뭐할 것이다? 내 앞에서 뭐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주시려고 무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하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나에게 가져온 예물이다. 자신의 죄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허물 있는 상태에서 뭐하면, 부정하면서도 그걸 잘못 다뤄버리면 이것이 누구께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연락되지 아니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한다. 여러분 1, 2, 3절 말씀 이 관점에서 계속 보시게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아론의 혹시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 나병 환자나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자,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뭐하기 전에는,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뭐하지 말라. 그 성물을 절대로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스스로 정결하지 않고서는 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실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은 점검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점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는 거,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 하지 말라. 절대 성물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음식을 먹지 말라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에요.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어요. 제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죠.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다 태워드리니까. 번제 제사도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부재 중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갖고 오는 제물도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속죄 제사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은, 그 고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먹도록 하셨습니까? 피와 기름은 빼놓고. 그렇죠. 제사장 가족들에게 먹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피와 기름을 태워드림으로써도 제사가 되지만 완전히 그 모든 제물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이 다 먹고 난 다음에서야 그 모든 제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가운데서 이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것,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다 먹어야지만이 그 제사가 다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끝난다. 완전히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부정한 가운데서 함부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얘기합니까?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유야 모르겠지만 밤중에 설정한 자나 또 무릇 사람을 어떻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무엇에 접촉된 자입니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혼자만 아는 그런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뭐한 사람들, 접촉된 자들은,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들은 뭐한 사람이니까, 부정하게 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못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린 제사가 제물이 완전히 누구에게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스스로 뭐 해라? 구별해라. 구별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녁까지 뭐 한 것이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는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하루 기다려서 정결하는 시간을 채우고 몸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것을 먹어서 그 사람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누구께 연락도록,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스스로 뭐하다?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이 일에 힘쓰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1장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21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니면 나에게 올 길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제사가 나에게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라? 스스로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를 정말 생각한다면, 백성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안다면 스스로 뭐 하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혹시나 더러워졌을 경우에 하루의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끗게 해서 그때는 뭐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 구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 8절 말씀도 그렇게 보십시오. 무엇이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뭐함으로? 예, 몰래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티나지 않으니까 몰래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뭐하지 말라. 내가 언급한 거 외에 이런 경우라도 뭐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몸 가운데 피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 어떻게든 조그만 한 가지라도 뭐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렇죠, 온전케 연락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반드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관점으로 여러분 8절까지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 9절입니다. 자, 누구는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렇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자, 그것을 뭐하게 하면, 그것들을 속되게 해버리면, 정한 것을 부정하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희들이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속되게 해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뭘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큰 죄다. 여러분, 이 죄가 누구께 대한 죄겠습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미안할 죄요. 두 번째는 누구께 짓는 죄겠습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죽는다 얘기했었죠. 끊어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희들이 왜 깨끗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뭐 할까 하노라?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정말 큰 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스스로 뭐 하는데, 그렇죠? 깨끗히 하는데, 구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위치다. 그리고 나는 자, 뭐 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은 아니죠. 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제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에 관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사람들이 드린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과정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제사의 과정 가운데 숨어 있고, 여러분 앞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속죄, 속건제, 소제.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인즉 사람들이 드린 이 제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어디에서만 먹어라. 그렇죠? 거룩한 장소, 곧 어디에서만 먹도록 하셨습니까? 이 회막 가운데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너희들 아직 제사가 뭐한 것 아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먹고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연락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그렇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스스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도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것들도 있죠. 이 먹는 것들도 사람이 갖고 오는 그 재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관한 규례가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일반인은 절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집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 재물,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1절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니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가족이 되겠죠.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겠고 그 종이 나중에 또 자식을 낳아서 그의 집에서 출생한 종도 누구의 가족이니까?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도 그걸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제사장이 무엇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의 음식을, 성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가운데서 이렇게 먹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구별돼서 먹을 때는 반드시 스스로 뭐해서 구별해서 먹고 나중에 집에서 먹더라도 그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또 구별해서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을 알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사장의 딸이 누구에게 출가하였으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 성물을 먹지 이 사람은 딸이었지만 이제 출가해 버렸으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요. 그런데 13절이에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다시 뭐 했을 때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일반인은 그렇지만 뭐 하지 못한다?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앞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까지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왔을 때 그것을 구별해서 먹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여러분 14절 말씀, 만일 누가 뭐 했으면, 만일 부재 중에 뭐 했으면입니까? 만일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어겨버리고 잘못해서 실수로 일하러 오는 사람에게 주었거나 아니면 외부인인데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주었다면입니다. 이게 부재 중에 성물을 주었으면 먹었으면 그 성물에 대한 성물의 그것에 무엇을 위해서 5분의 1을 더합니다. 이게 여러분 속건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를 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주어라?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드리는 선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을 그들은 뭐하게 하지 말지니라. 절대 그런 식으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결국 그렇게 했었을 때 누구께 범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이미 제사장 몫으로 떨어졌어요. 제사장으로 몫으로 떨어졌으니까 누굴 주든 말든 다 제사장의 마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제사가 끝났다고 본다면, 일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본다면 이걸 내가 주든 말든 버리든 어쩌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래요. 혹시나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면 이건 누구께 범죄한 것이니. 그러니까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범죄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제사장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먹어 없어질 때까지가 다 제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 자체가 클리어해요. 근데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그렇죠?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것까지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구별했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을 보셔야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이에요. 그들이 뭐 하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무엇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형벌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결국 제사장이 가족이 아닌데 일반인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게 할 것이다.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떤 형벌입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속건제 제사 이걸 드리도록 할 것이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나에게 줄 때도 구별해야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뭐가 되는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다. 왜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전체의 과정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 것이지만 그걸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누가 이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21장도 마찬가지고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알기를 원하냐면 사람들의 어른으로서 대표로서 서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야 될 이유도 여기서 찾기를 원했고요. 이것까지라도 내가 구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처음은 그렇죠.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명하셨고. 여러분, 이런 명함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만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어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 신경 써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18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이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을 드릴 때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5가지 제사 가운데 뭐에 속한 겁니까?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에 관한 나오냐면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스스로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이것까지라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범한 죄들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제사를 온전히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 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걸 주셔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 그 가운데 무슨 제물입니까? 서원 제물도 있고요.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 제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자 번제로 씁니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다른 종류의 제사가 아닙니다. 태워서 자 번제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러분 19절입니다. 어떻게 하도록입니까?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도록?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소원 제물이나 감사의 제물로 자원의 제물을 갖고 나왔을 때에 그 가운데 제물을 마음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데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무엇으로 드리라? 수컷으로 드리라.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누구에게 전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함께 누구에게 전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 제물을 드리려면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구별해야 돼요. 흠없는 수컷 중에서 비둘기 갖고 오면 안 돼요. 다른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수컷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을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데 그 기쁨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그룹에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이것까지도 구별해야 되고 여기서 예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드린 제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스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셔야지 말씀.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예스라는 말씀으로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이에요. 21절이에요. 만일 자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화목제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물을 드리려 하여 무엇입니까? 소나 양입니다. 여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염소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해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져온 사람도 이 말씀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뭐 해야겠습니까? 대제사장들도 검사를 해야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어야 되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 어떤 것입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이나 여호와께 뭐하지 말라 드리지 말도록 해야 된다. 백성들은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가운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다? 그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지 말마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무엇으로? 번제, 불로 태우는 화제물로 여호와께 뭐하지 말도록 해라. 드리지 말도록 백성들도 예스해야겠지만 온전히 그렇죠. 흠이 없는 것만 드리도록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스해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나 양의 지체가 뭐한 것은 더하거나 덜한 것. 이건 여러분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쓸 수가 있지만 자, 그다음 말씀이에요.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이건 또 이렇게 해서는 서원 제물로는 바칠 수 없다. 여러분,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규례대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뭐가 됩니까?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도 알아야겠지만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명령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인 그것만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겠다. 21장 말씀처럼 이것도 백성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또 이 먹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스스로 그렇죠. 구별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뭐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구별해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제3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기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자원적인 것들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돼요. 왜 이건 먹도 있고 왜 이건 먹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 다 구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24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자 무엇이 상한 겁니까? 고환이 상한 거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뭐하지 말라.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앞의 내용들은 겉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었던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기나 뭐는 딱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밑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 안에까지 이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그 뒤에 말씀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대충 보고 겉은 깨끗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어떻게 해요? 숙여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업주하지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25절 보세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외국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서도 이런 것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들여다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누가 사용하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조금 상하게 한 것들, 이런 동물인지 아닌지를 뭐해라?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뭐 하지 말라? 드리지 말라. 이는 어떤 것이다? 결점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예전에 흠이었는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자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다. 그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겠지만 실수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너희들이 밑에까지 들어가서 꼼꼼히 봐라. 이건 하나님께 드릴 음식으로 합당치 않다. 이미 다른 것들에게 드려진 것이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또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러건까지 여기까지 또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7절입니다. 스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자 보십시오.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뭐하게 될 것이다? 받으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도 판단해야 되지만 밑에 들어가서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규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에게 꼼꼼히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온 것들 만져보고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꼼꼼히 체크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알 수 없는. 근데 그건 물어보지 않고 이제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 이게 첫 태생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시간을 딱 재어보니까 8일째가 안 됐단 말이에요. 7일째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까지라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셔야 그 뒤의 내용도 이해가 돼. 물론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법과 구별하기도 위함이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이 말씀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이에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자 무엇과 무엇을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건 주인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주인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께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규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근데 이것까지라도 확인해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기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만 이런 규례에 대한 불만과 이런 이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른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계명 규례들이 귀찮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결국 누구에게 기쁨이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것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9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해라? 백성들도 알아야겠지만 백성들보다 중요한 게 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누구다? 아론아 대제사장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30절 말씀 보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제 그 날에만 먹고 어떻게 해라? 이튿날까지도. 이건 어떤 제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입니까? 여러분 화목제사 기억하시죠? 화목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어떤 날은 이튿날까지, 어떤 날은 3일째까지 먹도록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까지 뭐니까? 이것까지 해야지만이 뭐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 관점으로 제사를 드린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뭐 하지 말라? 두지 말라.
너희들은 누구께 예배하는 것이다?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받겠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썼으면 좋겠다. 아론아, 아론의 아들들아.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지금까지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내 계명들을 지키며 행하라. 안다. 복잡하고 많고 좀 까다롭고 때로는 겉으로 판단해야 될 것도 밑에 숙여서 판단해야 되고 자세히 물어서 판단해야 될 것 내가 안다. 그래도 뭐 해라? 그래서 지켜서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누구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누구임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내가 얘기한 그 계명을 어겨서 누구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렵게 보지 마세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께 상담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론아, 아들들아, 너희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33절이에요. 너희의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뭘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뭡니까? 속죄, 속건, 소제예요. 이거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제사가 갖고 와서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먹는 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도록 항상 어떻게 스스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까지라도 구별하는 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 주심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화목 제사예요. 화목 제물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겉으로 봐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이 될 것인지, 숙여봐서 이게 하나님이 드려서 기쁨이 될 것인지, 물어봐서 자세히 물어봐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확인하고 나에게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규례를 명한 것이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다시 보세요. 내가 누가 되려고? 그렇죠. 너희들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또 제가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자세하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알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뜻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지 못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백성의 어른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항상 자기를 구별하고 이것까지라도 구별하는 그런 원의 교회가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